레위기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그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와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18장에서 여러 가지 불륜의 관계들, 이미 18장에서 보면은 근친상간 금지 규례가 있었었죠. 그에 대하여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범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대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너무도 두려운 현실들인 것이죠. 그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기를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누구든지, 대체적으로 이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로 시작이 돼요. 누구든지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누구든지라는 속에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게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지만은 간통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간통죄를 범했을 때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당사자들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두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에는 그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 간통죄에 대한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런 간통죄 불륜을 저지르면은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렇게 간통을 해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서 죄가 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법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엄중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 죄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법을 얼마나 엄히 다스리시는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고도 요즘은 뭐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준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뭐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래, 이미 이거는 고대의 그때의 법이니까 오늘날의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엄히 다스리고 또 끊어질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불륜에 관한 것도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크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참 읽기에도 민망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는 다 보면은 불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이것은 계모와의 불륜의 관계. 이때도 셋째 줄 보시면은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당사자 모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12절에도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를 때 반드시 죽여라. 또 13절 또 남자와 동침하면 이건 남자끼리의 불륜을 저지르는 동성애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계속 여기 둘 다 그 일을 행한 당사자들 모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14절 누구든지, 지금 계속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죠? 누구든지라는 것 속에는 모든 인생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그 당사자들 모두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함이 훼손됐을 때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일이 있을까요? 이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함도 없죠. 그러면 또 다른 선한 관계들이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참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모든 부정한 일들, 불륜에 관한 일들을 우리 늘 마음에 깊이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뭐 이런 끔찍한 14절에 보면은 장모와의 불륜, 더 아주 두려운 건 15절 보면요, 짐승과의 불륜, 짐승과 교합하는 일. 예,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게 아주 그냥 이 난잡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더럽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흔한지 우리는 이런 거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잘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짐승과도 이런 추잡한 일들을 과거도 했지만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심어줄 때도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탄하실 일인가, 이걸 우리 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이들을 반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짐승도 같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얼마나 엄격하십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17절 끝에 보면요, 이런 죄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값,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값을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고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말씀처럼 죄를 담당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나서도 여기서 정말 통회 자복하는 것, 다윗은요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습니까? 그냥 말로 대충 간단하게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시편의 고백에 보면은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떴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울면서 통회 자복해야 그 눈물이 그가 누워 자는 침대를 뜨게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심정 가지고 통회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 그는 구약의 그 대가의 지불은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결국 21절에 보면요, 이런 모든 것은 더러운 일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둘째 줄, 더러운 일이라. 더럽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역겨울 정도로, 토할 정도로 그렇게 추한 더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인생은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온갖 추잡하고 더럽혀지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지난 1월 11일 얼마 전이잖아요. 이 광주에 그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붕괴, 그 짓다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39층으로 올라가는데 38층을 짓다가 밑으로 다 붕괴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그 아파트 붕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가 더 튼튼하고 원칙을 지켜야,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일수록 밑에 뿌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은 결국 무너지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지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만약에 입주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때 무너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참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냥 아파트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 자기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나씩 소홀히 여기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 인생은 불륜과 부정함, 부도덕함, 이런 죄 가운데 우리 인생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천국 가는 길이 또다시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두려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평안함이 없이 두렵기만 하는 일이지만,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이 두려워지기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평안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이런 신비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좋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본 속에서,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되고 천국까지 가는 귀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올해 교회 주신 약속,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원한 언약 붙잡고 매일 삶 속에서 확실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